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룻기는 사사들이 치하던 혼돈의 시대에 베들레헴의 흉년이 닥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닥치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식량을 찾아서 아내 나오미와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오늘날의 요르단 지방인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곳에서 기쁨보다 커다란 상처를 입고 맙니다. 이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죽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모압 여인과 결혼했던 두 아들들이 죽고 만 것입니다. 그녀의 곁에는 이방 여인들인 며느리들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잠시 슬픔과 원망에 사로잡혔지만 곧 그것을 털고 이 시련을 헤쳐나갈 길을 찾습니다. 사실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증인들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시련을 헤쳐나갈 길을 모색하는 요즘 말로 하면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오미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자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자 곧장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결심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들에게는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남편과 자녀가 없는 여인은 단지 불쌍한 여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 자리권이 박탈된 채 다른 사람의 자비에만 생존을 의지해야 했던 절대적인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나처럼 살지 말고 가서 젊은이 너의 고향으로 가서 새 사람을 만나서 한번 사회에서 대접받고 그리고 사회에서 나름대로 기쁜 삶을 누리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며느리들은 자신의 처지보다 시어머니의 처지를 염려하면서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거듭 며느리들에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이런 나오미의 거듭된 권면에 룻의 동서 오르바는 울면서 떠납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고향 사람들은 나오미를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을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는 뜻의 마라라고 부릅니다. 아직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슬픔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이런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죽기 위해 그 누군가의 밭으로 나갑니다. 과부와 그리고 고아와 그리고 외국에서 이주해온 자들에게는 그 누구의 밭이든 밭에 떨어진 이삭들은 주워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또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곡식들을 거둘 때 땅에 떨어진 것은 줍지 말고 그것도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남겨두라고 율법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룻은 밭주인인 보아스라는 사람의 배려로 엄청난 양의 보리를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룻이 가져온 엄청난 양의 보리를 보고 나오미는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자 이것은 하늘이 주신 기회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오미를 그 보아스와 결혼시킬 계략을 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략에 따라서 결국은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켜서 결국 손주까지 보게 됩니다. 이 룻이 낳은 이 아기 나오미의 손주가 바로 다윗의 조상인 오벳입니다. 이로써 마라라 불렸던 나오미의 인생이 다시 나오미 곧 기쁨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자신의 아내보다 며느리의 앞날을 염려하는 나오미와 그리고 자신의 삶보다 시어머니를 염려하는 룻과 동서, 즉 자기 자신들보다 다른 사람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사랑의 친교를 나눌 때 망해가던 집안과 나라가 회복되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이런 나오미와 룻의 친교는 사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삶이었습니다.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의 목기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벽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편 133편이 말하듯이 천국의 삶이란 다름 아닌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면서 서로가 소유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감사하게 받는 이런 사랑의 친교가 이루어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삶은 우리가 우리의 상상력이 도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특징을 이런 아름다운 친교의 삶이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얘기해 줍니다. 현대 과학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성경의 천국 사상을 인정하면서 사후 세계의 삶을 유유상종이라는 말로 풀어주는 과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기적인 사람의 영혼은 더 이기적인 사람의 영혼을 만날 것이요 그것이 곧 지옥이 되고, 이타적인 사람의 영혼은 나보다 더 이타적인 사람의 영혼을 만날 것이요 그것이 곧 천국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삶은 말뿐이 아니라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의 완벽한 모델을 보여줬다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누군가를 개종시키려고 설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 있었던 며느리들은 나오미를 보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나오미의 성품과 삶의 자세가 룻과 그의 동서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항상 자신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먼저 구했습니다. 나오미의 삶에는 항상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 이웃이, 상대가 항상 중심에 세워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며느리들에게 자신을 따라와 고생하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 새 출발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러한 이타적인 사랑이 룻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깊은 슬픔과 또 늙음으로 인해서 어찌할 바 없는 자신의 아기보다도 우리들의 앞날을 염려하는 그러한 자세에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후에도 나오미는 룻이 낯선 문화에 잘 적응하고 적절하게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조언자 역할을 수행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전도를,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용기가 있습니다. 담대함이 없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입술뿐만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설득력 있는 전도, 진정성 있는 전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역할과 그리고 이런 착한 행실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역할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보통 사도들과 동역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외의 평신도들에게는 이스라엘 방쪽에서 착한 행실을 함으로써 바울이 너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인 진정성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게끔 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 말 이 땅에 온 외국 선교사들은 선교 경험을 통해서 이 땅의 여성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정을, 집을 방문하고 전수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들의 상담자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전도 부인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어로는 바이블 우먼입니다. 한글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면서 또 성경을 보급해주고 또 성경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던 전도 부인이 정말 필요하다. 전도 부인은 일종의 성경 교육을 받은 후에 임명되고 임명된 전도 부인들은 선교사의 지휘 아래 관할 지역에 파송되어 전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전도 부인들은 초기의 전도 부인들은 성경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사랑을 실제로 실천을 했습니다. 그들은 집집을 다니면서 부모를 잃고 굶주리는 고아들, 여러분 조선 말기의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나도 비참했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했었습니다. 어느 한 곳도 제대로 된 구석이 없이 너무나도 비참했었습니다. 그런 비참함 속에서 부모를 잃고 굶주리는 고아들을 거두어들이거나 또 가부장적인 잔도 속에서 학대받고 그리고 그 학대를 목격해서 집을 나온 여성들을 발견하면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에 세워진 고아원이라는 지 또한 그런 상담소가 다 이러한 전도 부인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런 최초의 전도 부인 중 한 명이 이름이 없는 여인입니다. 꽃님이 어머니. 옛날 여자들은 이름도 없었습니다. 누구 엄마. 꽃님이 어머니인데 이 사람은 1886년에 우리나라에 역병, 콜레라가 창궐했을 때 그때 어마어마한 조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콜레라가 창궐했을 때 이 딸과 함께 콜레라에 걸려서 어찌할 수 없이 길거리에 방치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한 여인이 외국 선교사와 함께 자신들을 그들의 집으로 데려와서 치료해주고 치료약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다만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먹을 것을 준 가운데 극적으로 생명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꽃님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나도 전도부인이 되어서 전염병의 위험을 무릅쓰고 나처럼 소외되고 병든 여성들을 찾아다니고 간호하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해서 전도부인이 될 것입니다. 또 이런 전도부인들 가운데는 전도를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이 오면 그냥 성경 말씀처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때로는 매서운 추위 속에 떨고 있는 여인이 있으면 자기가 입고 있는 손바지, 저고리나 치마를 벗어주기까지 하고 자기는 선교사의 외투만 입고 신방을 다니고 복음을 전했던 여인들의 기록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전도 부인이 보여준 사랑을 보고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다 라고 해서 스스로 마을에 전도 처소를 만들고 그들이 전도로 오면 그들과 함께 오히려 가깝음을 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과 나오미의 만남처럼 이타적인 사랑을 만나는 경우는 현실에서는 굉장히 드뭅니다. 또 전도부인의 예처럼 사랑을 낳는 것도 굉장히 드뭅니다. 오히려 현실은 사랑에 아무런 메아리가 들려오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쉽게 지치거나 회의하거나 낙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전도요 사랑에게는 안팎으로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아직은 나를 중심에 세우려는 이기적인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본성이 쉽게 없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거나 사랑을 만나는 일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거두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열매를 맺은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노예 무역이 폐지된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프리카 흑인을 대상으로 한 노예 무역은 15세기 전반에 포르투갈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16세기 후반부터는 아프리카 흑인 노예를 대상으로 한 대서양 노예 무역이 굉장히 성황을 이뤘습니다. 17세기부터 영국은 본격적으로 노예 무역에 끼어들었고 18세기 들어 세계 최대의 노예 무역국이 되었습니다. 노예 무역은 영국 국가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영국 경제의 커다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흑인 노예들의 삶은 실로 비참하고도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보다 못했고 때로는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실상이 알려지면서 기독교인들 사이에 노예 폐지론이 대두되었고 18세기 후반에는 그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영어로 하면 Amazing Grace라는 찬송가의 작사자인 존 뉴턴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노예무역 선장이었습니다.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노예무역업에 종사하면서 막대한 수입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것이 커다란 죄임을 깨닫고 회심하고 그리고는 이런 노예무역 폐지운동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와 함께할 사람을 찾아보는 가운데 젊은 영국의 하원 의원으로 활동했던 성공의 신자 윌버포스를 만나서 이것을 노예무역 폐지안을 국회에 상정해달라고 거듭 요청합니다. 윌버포스도 그 말을 듣고 맞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영국 사람들을 병들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데 공감하면서 계속 노예무역 폐지안을 국회에 상정합니다. 그러나
1791년에 상정된 이 폐지안은 계속 16년 동안 계속 부결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현실을 너무 몰라. 노예무역을 폐지하면 우리 영국 경제는 어떻게 돼? 영국 경제의 3분의 1을 담당해주는 노예무역을 폐지하면 어떻게 돼? 16년 동안 계속 그 법안은 폐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노예무역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보수와 그리고 존 뉴턴에게 차라리 협박이 옵니다. 너희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협박도 받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이 두 사람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윌버스가 낙담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성장해도 되지 않고 회의가 들고 이런 때에 감리교회 장시였던 웨슬리가 죽기 6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마지막 힘을 다해서 윌버포스라는 하이어리언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선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 안에서 나가십시오. 인간의 가장 비열한 노예 제도가 하나님 앞에서 사라질 때까지 나아가십시오. 이 편지는 낙담하던 윌버포스에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줬고 결국은 노예무역 폐지운동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20년 가까운 이들의 노력 끝에 1807년 마침내 노예무역 폐지안이 통과되었고 그 후에 노예제도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다른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가장 비열한 인간 제도를 결국은 사라지게 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사랑 하나, 여러분의 작은 사랑이라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서 주위 사람들이 그 불에 몸독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려는 찬송과 찬양 가사처럼 이런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